질문 여러 개 있는데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봅시다. 전도를 하는데 인도된 영혼이 말씀을 잘 듣다가도 주위에서 이단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에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는데 인도된 영혼이 말씀을 잘 듣다가도 주위에서 이단이라는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 잘 듣다가도 이단이라는 소리 때문에 마음 문을 닫는다. 잘 듣다가도 이단이라는 소리 때문에 탁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잘 들었는지도 문제입니다. 정말 잘 들은 사람이 그런 말 듣는다고 해서 잘 안 듣겠어요? 잘 들었는데 그건 잘 듣는 게 자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마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도록 도와주셔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클까요? 마귀가 클까요?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인도된 영혼이 말씀을 잘 듣다가도 주위에서 이단이라는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때로는 화가 나죠. 너무 답답합니다. 제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가 싶었는데 그냥 놓쳐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에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단이라는 그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은 그 사람은 심판답에서 받을 벌이 특별히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가르쳐서도 귀신 들렸다, 미혹된 자다, 예수님도 미혹된 자라고 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단의 괴수라고 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가르쳐서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 사도도 이단의 괴수라고 말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받을 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전도가 막히면요, 전도한 사람 책임이 아니라 그런 엉뚱한 소리 한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았을 때, 엉뚱한 소리에서 막았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남을 실족시키면은 아예 연자못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누가 엉뚱한 소리에서 그 사람이 전도받는 것을 장애를 주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막았을 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퍼뜨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벌이 엄청 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화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먼저 이런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리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 뭐라고해서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귀신 들린 자 말이 아니다.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이 옥신 것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단이다. 어떻게 이단인 사람이 어떻게 사람 구원받아서 이렇게 바뀔 수 있냐? 이단이다 아니다. 귀신 들렸다 아니다. 이 당시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보니까 전염병이다.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소리 듣고 비난받는 것은 일단 당연한 것인데 잘못을 해서 비난받는 건 옳지 않지만은 바르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반대받는 소리 듣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면 하더라. 이 파가 무슨 파입니까? 예수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마귀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위로 천국 가는 것처럼 하면 이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주님 불쌍히 여길 때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지는데 중생할 때 죄 씻음이 있고 성령의 오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있는데 죄인이 구원받을 때 중생 거듭나는 것이 있다. 그 거듭나는 것을 얘기 안 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아들이 되고 천국의 후사 상속자가 되는데 이걸 굳세게 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단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중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되고 천국 후사가 되는데 이걸 굳세게 말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참으로 지옥 갈 죄인이 중생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면은 이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파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를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에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에 버릴 때는 너희에게 정말 복이 있다. 어디든지 반대받아야 이게 정상인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듣는 영혼에게 지혜롭게 전도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런 소리를 듣지, 전도받는 사람이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는 마귀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잘 모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또 찾는 사람은 또 주님께서 또 막아주시는 것이 있어요. 찾지 않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시험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게 도와주셔요. 그리고
누가 엉뚱한 소리 해도 정말 참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만족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마귀 역사가 아주 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신기하게도 길을 다 막아주시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같이 합력해서 이렇게 전도하면은 쉽게 구원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마귀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독으로 혼자 전도하려고 하는데 혼자 전도하는 사람 많이 놓치거든요. 요즘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 전도할 때 구원받은 식구들이 이제 기도 부탁도 같이 하고 같이 합력해서 연합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복음을 못 깨치게 하려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어쨌든 반대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영혼을 마귀 밥통 속에 있는 그 마귀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할 때 마귀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 다니는 거 안 무서워하거든요.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까봐 정말 무서워한다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리 편에 속해서 주님 편에 속해 있으면은 반대받을 것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것을 전해서 비난받으면 안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 편에 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속에서 고난받는 것은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용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고 죽임당한 세상입니다. 예수님 사도들이 죽임당한 세상이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이게 거의 죽는 길을 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것도 없잖아요. 욕만 얻어먹는 건데 그건 얻어먹어야죠. 그런 것도 안 얻어먹으려고 옛날에는 그리스도 전하는 것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핍박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면은 그 신앙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가짜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전도 안 하면 핍박을 안 받고 반대 안 받는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반대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지만은 복음 전하는 문제는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가짜가는 칭찬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다. 너희들 가짜다 그 말입니다.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떠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정말 최선 다해 살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런데 복음 전하는 문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주님 편에 서서 지옥 갈 영혼을 건지려고 하고 복음 전하면은 반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반대를 안 받는다, 마귀 밥통 속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 마귀의 타켓입니다. 마귀가 제일 미워하거든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건지는 것인데,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걸 하면 마귀는 최고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마귀의 최고 타켓이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집안 식구들, 내가 구원받았는데 집안 식구들에게 전도 안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요 핍박 안 받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고 정말 거듭나야 되고 이 천국 가야 된다고 하면요, 대충 믿으면 되지 왜 따지냐고 막 반발하고 막 일어서고, 믿는 곳곳이 따지면 반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들이 복음 진리 가운데 안 서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핍박 안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깨달은 복음을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독을 하도다. 갈라디아 사장이 말한 대로 육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자는 핍박합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열심하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에삭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니까 이스마엘이 때렸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에게 역사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가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중세 가톨릭 거기에서는요, 롤라드 파들 그 찬송 같은 거 많이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혀를 다 잡을 때 있잖아요. 찬송 많이 하고 성경 암송 많이 하니까 혀를 빼라해서 그냥 혀를 다 잡을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 편에 서서 복음 전하면은 마귀가 싫어합니다. 핍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제 반대는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의례 당연한 것이다. 단지 잘못을 범해서 핍박받으면 안 됩니다. 바르게 행하는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듣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럴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또 주님이 더 크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정말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도해 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합해서 기도 부탁도 같이 하고 같이 협력해서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하면요,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이렇게 모든 어려움이 잘 막히고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되도록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전도하러 가려 할 때 사탄이 막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해지는 거기에는 마귀가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에게 전도할 때 마귀가 어떻게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뚫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의 앞에 평정가 되리라고 말씀한 대로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큰 산도 제거될 수 있고 구원 안 될 것 같은 가족도 또 구원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가실 테니까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눅들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의뢰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면 때가 되면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구원이 안 돼도 한 번이라도 말씀 들으면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들은 것이 계기가 돼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계기가 주어지고 그래서 집회를 다 안 들어도 한 번만 들으면 그거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부지런히 바르게 살아가다가 하면 또 주님께서 또 연결시켜 주시고 또 말씀 듣게 되는 계기가 자꾸 생기고 하는 거니까 당장 구원 안 되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일생이란 시간 속에서 씨를 뿌리는 거니까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꾸준히 하면은 때가 되면 주님이 거두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질문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불쌍히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또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